이 시안 예배 우리 지난달에 함께 암송했었던 말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오, 우리 기억하고 있다고 손 들었어요. 우리 그러면 지난달 9월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 않는 자일까요? 하나,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죠? 받아. 우리 암송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억 안 나나 봐요. 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아멘. 네, 아멘. 크게 해서 좋아요. 자, 이번 달 우리가 벌써 10월이 됐어요. 그래서 10월 암송 말씀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따라서 읽어볼게요. 내 동생은 잠깐만, 우리가 함께 읽을 때는요 다른 친구들도 배려하면서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끊어서 읽어볼게요. 따라 읽어보세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잘 기억해서 우리 다음 달 시안 예배 때는 잘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 잘 암송할 수 있도록 기억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기뻐요? 어머나,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 정말 솔직하게 네, 솔직한 대답 고마워요. 그렇지만 더 솔직한 대답. 네. 우리 제인이 손 들었어요. 엄마가 나만 안아줄 때, 다른 동생들 말고 나만 안아줄 때, 네, 많이 안아주세요, 어머님. 네, 또 우리 혜인이 언제 가장 기뻐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을 때, 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럴 때 가장 기쁘구나.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안 해준 친구들도 다 기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거든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서은아,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대. 그런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나중에 저한테 주실 재산 있죠? 그거 저 지금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아직 살아계신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물려받을 재산을 지금 달라는 말은 어떤 말이랑 똑같은 말이냐면, 저는 돈만 있으면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아버지보다 돈이 더 좋아요. 그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었어.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슬펐겠죠. 아니, 내가 그동안 키워줬는데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다니.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슬펐지만 아들의 말대로 그 두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는 그냥 혼자 먼 나라로 떠나버린 거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돈만 있으면 아버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신이 나서 떠났어.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막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매일같이 파티를 하고 막 아버지가 주신 돈을 다 흥청망청 낭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만 거야. 더 이상 돈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일자리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 사람들이 모두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써버리더니 이제 뭐가 됐냐면 거지가 돼버린 거야. 이 작은 아들은 그때 돈이 많을 때는 막 친구들도 많이 오고 같이 놀았었는데 그 친구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다 떠나버렸어. 그리고 혼자 남아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게 된 일이 뭐냐면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됐어. 이 작은 아들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돼지들이 먹는 밥이라도 좀 얻어먹었으면 하고 갔는데 그 돼지 밥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자,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더니 작은 아들은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머리도 막 비틀비틀 어지럽고 이러다가 굶어 죽겠네.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때 자기가 떠나왔던 아버지 집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얼마나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는 이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겠구나.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갈까? 근데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이렇게 거지가 된 꼴로 아버지에게 가면.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나를 다시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가서 빌어봐야겠다. 그리고 힘없이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 갔어요. 이제 작은 아들이 아무것도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는 비틀비틀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작은 아들 머릿속에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버지가 거지가 된 나를 못 알아보고 내쫓으시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어.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작은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아버지였어. 아버지는 저기 너무 멀리 있어서 제대로 얼굴도 안 보이는데 한눈에 작은 아들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전부 다 내던져버리고 두 팔을 벌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가지고는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야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 그래, 너 마음대로 집 나가더니 아주 꼴 좋다? 너 아버지도 필요 없다고 그랬지? 나도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으니까 얼른 나가라. 이렇게 했을까? 그럼 아버지는 아들이 어딜 갔었는지, 아버지가 준 재산은 전부 다 어떻게 하고 거지가 돼서 왔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종들에게 가서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우리 아들에게 입히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고 함께 기쁘게 즐기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작은 아들이 돌아온 걸 함께 기뻐했어요.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이제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된 거야. 집을 향해서 걸어오던 큰아들이 집에서 밖에까지 큰 음악 소리랑 춤추는 소리로 소란한 걸 듣고는 깜짝 놀라서
한 명의 종을 불러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랬더니 종이 이야기했어요. 아유, 도련님, 오늘 집 나갔던 작은 도련님이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주인 어르신께서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어서 와서 살찐 송아지도 드시고 우리 함께 들어가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아니, 잃어버렸던 내 동생이 살아 돌아오더니 어서 만나봐야겠다 하고 신나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었어.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집 밖에서 혼자 씩씩 화를 내고 있었어. 이것을 안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달래주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어요. 지금껏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일만 해온 저에게는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가서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저 사고뭉치 녀석이 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며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니. 내 것은 다 내 것이란다. 집을 나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동생이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자,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매주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암송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99명의 사람들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한 명을 더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저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야기에 큰아들하고 한 개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이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려고 한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어. 그러면 내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번을 기도했는데도 100번을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을 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예수님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을 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한 번 더.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겠다고 결단하며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의의 나무 가족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씨앗 예배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성원이가 아주 신나게 소리도 지르고 막 춤도 추고 해서 목사님이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다윗이 예전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 저렇게 기뻐하고 신나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운동회 광고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화요일날 가정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화요일날은 우리 홍수표 우리 정보람 성도 가정 우리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문 앞에 붙여놓기도 했는데요. 이전 감사 예배로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외나무 교회가 호스팅을 하고 외나무 교육 공동체 또 가족들을 또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할 건데요. 먼저는 7시부터 이 데크에다가 저희가 식사까지 하는 건 아닌데 좀 다과를 좀 준비할 테니까 식사하고 오셔서 차도 좀 마시고 다과도 좀 하면서 서로 좀 교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다가 8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전 감사 예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할 텐데요.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참 아이들은 그날 좀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8시부터 10시까지 아예 처음부터 2층에 올라가서 따로 나선호 목사님과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는 찬양을 마치면 이제 선생님들 특성도 있고 우리 간증도 있고 영상 보는 것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성찬식이 저희가 함께 열리게 됩니다. 성찬식이 함께 저희가 고린도전서가 이제 내일까지 묵상하고 고린도전서가 마치는데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이제 주된 말씀이 교회 연합이잖아요. 연합과 하나됨인데 이전을 함께 하면서 외나무 교회만 이전한 게 아니라 이제 외나무 교육 공동체와 함께 이전하면서 교회와 교육 공동체와의 연합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사들과의 연합, 또 우리 성도들과 또 학부모님들과의 어떤 연합, 교사들과 학생들과의 연합, 다양한 그런 연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찬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한 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성찬식이 마치면 이제 기도회를 할 건데 제가 감히 이름을 붙여봤는데 굉장히 이걸 이름을 붙이면서 굉장히 떨렸어요. 나머지 그 기도 시간을 제가 그냥 기도회 있는 시간 하는 건데 힐링 기도회라고 이름을 괜히 붙여서 나머지 기도 시간에 좀 뭔가 우리 안에 회복과 하나됨과 연합과 기쁨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안 붙여도 되는데 저도 이런 기도회를 인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좀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되시는 대로 좀 일찍 오셔서 이 데크에서 교제도 하고 좀 그리고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만 해도 이 일기예보가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비가 오느냐 마느냐 막 오락가락 했었는데요. 일단 아직은 비가 오진 않는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준비해서 그 밑에 내려가면 그 운동 시설 앞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기는 하지만 복잡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충분히 여기서 화장실 갔다가 가면 좋겠고요. 밑에서는 특별히 다른 것들을 먹거나 그럴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병물을 가지고는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물을 마시고 오면 될 것 같고 대략 저희가 한 2시 한
저희가 1시 46분이니까 한 2시 한 10분쯤에는 떠나서 다 준비하고 떠나서 그리고 한 3시 50분 정도 올라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데크에서 준비된 맛있는 음식들 우리 피자랑 통닭이랑 기타 과자랑 과일이랑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먹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시간 되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다주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미 예고하고 2주 전부터 광고하고 또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이 시간에는 저희가 작정한 한 영혼을 좀 이렇게 기록하고 민선도사님 이제 나눠주실 건데 볼펜이랑 그 영혼을 위해서 왜냐면 교회로 오실 수 있어도 좋지만 상황상 해외에 나가신 분 있을 수도 있고 지방에 있는 분 있을 수도 있고 다 상관없어요. 교회 올 수 있건 안 오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종이를 받으셨으면 이미 묵상하고 이미 작정하고 오셨겠지만 그냥 눈을 좀 먼저 감을까요? 눈을 좀 감고 그 영혼을 좀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받아서 학교 친구들이나 여러분들 아는 친척도 좋고 이 영혼이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꼭 좋겠는 그런 영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좀 옆에 책상에 옆에 가서 붙어서 써도 좋고 네. 저기 목사님이 볼펜 저 뒤에 있으니까 볼펜 좀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작정하고 써봤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필요하면 여기 책상에 가서 이렇게 써도 돼요. 책상 옆에 가서 이름도 쓰시지만 밑에 특별히 그 영혼에 대해서 좀 쓸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 때도 항상 그 영혼들을 좀 품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본인 이름도 빼먹지 말고 꼭 써주시고 그다음에 그 기록되는 사람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인지도 좀 써주시면 또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 좀 더 드릴게요. 아직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 우리 이제 쓴 걸 가지고 우리 잠깐 1분만 기도할까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지만, 자, 이제 우리 자리에 앉아서 자 이제 일단 가지고 있으세요? 네, 가지고. 자, 이제 자기가 쓴 사람 가지고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고 우리 이제 내려갑시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영혼이 꼭 주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아까 지지 목사님과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1분 정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영혼, 우리가 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름을 적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기도를 통해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닫혀있던 그 마음이 또 교회를 위해, 교회를 향해 닫혀있던 그 마음들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다시 주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 한 영혼을 향해 안타까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이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종이를 모아서, 종이들을 좀 모을까요? 모아서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이신 유지혜 집사님이 좀 걷어주세요. 걷어서 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저나 다른 목회자분들에게도 좀 요청하셔서 저희 이번 주에 우리 고사모님이랑 저는 화요일날 이미 이제 태신자 작성한 사람하고 식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저도 주중에 한 분을 또 이제 만날 건데, 필요하시면 뭐 저든 누구든 신방을 요청하시거나 뭐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차를 마시거나 그런 자리에 초청해 주시면 제가 같이 가거나 하여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펜이랑 또 같이 걷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화장실 가고 손 씻고 좀 준비하셨다가 옷도 갈아입으시고, 우리 2시 10분에는 여기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아이들 잘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주차장에서 우리 2시 10분에 우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